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그 길, 또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과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순종의 도를 실천하는가 실천치 못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치 못하던 자들이 안식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 결국 불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순종은 과연 구원의 근간이 되고 순종치 못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단하게 되면 사단은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을 부추기는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끔 부추기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늘 천상 세계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어떤 꾀임을 받아서 불순종 편에 서다 보니까 하늘에서 쫓긴 바 되었고 죄를 짓고 이 지상 세계로 내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 그대로 옮겨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불순종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불순종의 영으로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뭔가 좀 믿음이 약하고 만만한 사람들에게 불순종의 영으로 이제 침투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그 방법과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그 길이 곧 천국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순종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생각과 내 잘못된 어떤 판단과 이런 것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칭해 주시는 그 길대로만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은,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본보여 주신 가르침이지만 불순종은 사단이 조장하고 사단이 요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이 되겠습니다. 사단을 쫓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쫓는 신앙은 결국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와 같은 신앙의 그 결과는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에베소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불순종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복종하고 또 굴종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된다는 것을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거기에는 굉장한 기쁨이 옵니다. 또 즐거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놀라운 어떤 광경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큰 어떤 믿음을 얻게끔 하시고 하늘에 대한 큰 어떤 소망을 이와 같이 가질 수 있도록끔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순종의 삶은 진정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삶인데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순종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미 창세기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고 있던 아담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존재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삶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삶이 가장 어뜸이고 가장 아름다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길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을 가리켰어요. 다니엘 7장에는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렇게 또 묘사를 했습니다. 다니엘 우리 7장 열어봅시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즉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게 정해 놓으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성시키신 그 생명의 진리의 법도를 전부 변경시키고 바꿔버리고 이게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가 하는 일이죠?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악의 영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악의 영이 에베소 2장에는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은 역사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굉장히 참 특이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를 해 가시는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강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산도 나오고 들도 나오고 거친 길도 나오니까 저는 그 길로 가기 싫습니다. 좀 더 편안한 꽃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걸 잘 유혹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하시고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불순종의 영과 딱 접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머릿속에 다 지워져 버리고 불순종하는 그 내용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인 것처럼 느낌이 이제 마음을 자꾸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 열매도 자동적으로 손이 가게 되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죄를 이제 유전시키는 하나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고 시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고결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앙인가. 다른 데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는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셔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이 내용을 로마서 5장에 성경 전체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결국 오늘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불순종의 그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영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조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간 세계도 보면 어린아이들도 그런 말을 걸을 줄 알고 제 손으로 스스로 밥을 먹을 줄만 알면 엄마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그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잘 갑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져서 다칠 줄을 엄마가 잘 아니까 높은 데 올라가지 마라 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이상하게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의 그 본성을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역사합니다. 불순종하면 거기에 역사하고 불순종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도 저도 항상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것은 시와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하시면 이리 하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 복음의 삶을 다 끝나고 되돌아보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걸어왔구나, 이 사실을 모두가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열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하고 있죠. 아내가 꼬였던 뱀이 꼬였던 관계없이 아담 한 사람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에 일단 거기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작용이 되어서 결과는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아담은 온 인류에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실을 유전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이라는 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써 온 인류에게 생명이라는 실을 퍼뜨려 놓으셨습니다. 이만큼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 대단위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역사에도 순종과 불순종이 깃들어 있었고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개의 핵심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 가는 이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그 뜻대로 행하는 어떤 삶이 있었고, 한 사람은 뭔가 한다고 하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찬 채로 일은 같이 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보니까 전혀 기쁘게 준행치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때 양과 염소가 각각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우리 안에 양과 염소를 두시고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이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양의 무리와 불순종하는 염소의 무리가 끝날까지는 한 곳에 살지는 모르지만 끝에 가서는 전부 하나님께서 분리하신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곳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의 영이 결국 그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늘 작용하니까 복음이 잘 되는 것도 때로는 불만스럽고, 누가 뭘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시기와 질투가 나고 또 미움이 생기고, 이런 어떤 그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순종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해서
뭔가가 참 잘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그 일을 잘 진행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으로 보시는데 내가 미워하는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을 쓰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영의 세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주신 모든 가르침으로 그런 영계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 바라보게 된다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심령과 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심령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역사도 역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즐겁고 그 길이 기쁘고 그 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불순종의 삶은 조금이라도 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이상하게 생리적으로 싫어지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저리 할까? 저리 하다가는 큰 어떤 화를 당하게 될 것인데, 큰 벌을 받게 될 것인데 왜 저렇게 하지? 이 성령을 받은 사람 마음에는 온통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주신 말씀 가운데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사람의 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운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순종의 어떤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전부 이와 같이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순종이 안 되니까 자꾸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고 흠투성이고 점투성이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으면서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면서 순종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는 만큼까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삶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순종이 되는 거기까지만 그 사람이 믿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셔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5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무엇으로서 이룬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착각해서 앞에서 오래된 누구를 그냥 따라가는 어떤 그 자체를 순종이라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항상 살피시고 또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또 알아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직접 또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사람 어떤 개인의 뜻을 순종하고 또 오래된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무조건 무작정 순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오래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또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곁길로 이렇게 가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표준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얘기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는데요. 그럼 사단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불순종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온 세계를 지금 휘젓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땅의 임시 주인 노릇을 지금 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열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했는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죄의 그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전부 불순종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 불순종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늘의 법도도 다 깨트려버리고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으로 자기의 어떤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전부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이제 이 땅으로 내어 쫓겨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보면 불순종에서 이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니까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의 그냥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어떤 것 기다림의 그 시간이 걷잡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연속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이 죄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3장 4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생명의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과 비추어서 보면 불순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불법은 결국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라 하는데 일요일 지켜버리고 이 순종입니까? 유월절 지키라 하는데 크리스마스 지켜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십자가 딱 세워버리고 전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그 불법은 곧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규례적인 어떤 불순종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일에도 구약 성경에 그 나타난 내용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전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떡도 먹고 좀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말이에요. 굉장히 선대했습니다. 아니 그 뭐 생면부지의 사람이 그렇게 떡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안식처도 제공하고 쉬어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호의가 대단하겠습니까? 굉장히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거기 가거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의 그 말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당신에게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또 쉬게도 하고 그렇게 다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그게 하나님 참 말씀인 줄로 오해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사자에게 찢기움을 받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순종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열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때가 오거든. 과거 광야 생활할 때와 같이 그렇게 너희 마음이 그 악한 대로 노하심을 격동시켰던 그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죠. 노하심을 격동했던 그런 시대가 오거든. 광야에서의 너희들의 어떤 그 불순종의 태도, 또 불순종의 어떤 생각, 이걸 전부 버리라 하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어떤 자들이라고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즉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는 이 표현이 19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말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능히 들어갈 수 없더라고 했습니다. 안식하는 것은 모세 당시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비유로 바라보게 될 때에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자취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공생의 모든 그 기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의대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임의대로 뭐 하기 싫은 일 안 하시고 하고 싶은 일만 하시고 이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2장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께서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 주신 그것을 전부 말하고 명해 주신 모든 것을 친히 가르쳐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뭘 가르쳐야 될지를 미리 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전도할 때 여러분 사상과 여러분의 어떤 소견을 세상에 지금 전파합니까? 지금 우리 전도할 때
누구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모든 가르침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모든 삶이 결단코 자의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 구원에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옛적 40년 광야 생활에서 강팍했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와 같은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해서 오늘 또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또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고 어머니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천국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배우고 있고 유월절도 배우고 있고 새 이름도 배우고 있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도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모든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신 겁니다. 수많은 진리의 말씀, 이 모든 내용을 한데 뭉뚱거린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워왔습니다. 기도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순종과 불순종의 그 두 갈래 길의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어떤 평화가 있는 천국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그 불못이 있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영원한 천국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참으로 어린 양께서 성령과 신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 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